할렐루야. 우리 옆에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과 성도님 속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진심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라고 그랬다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셔서 5분에게 가서 한번 축복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자리 안에 있지 말고 나오셨어요. 5분 이상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하는 것을 교회 문화가 되게 합시다. 또 한 번 더 하겠어요. 축복하는 삶이 불신자가 봐도 감동받게 합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삶. 예, 원래는 호세아서를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를 제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는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다 읽으셨겠지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너무 심각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각양각색의 언어들로 이러한 사건들을 해석하고 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울증이 왔다, 정신문제가 심각하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악해졌다, 또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이 내면이 황폐해졌다, 온갖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는 다 하면서 이 시대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세지말.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말세지말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은 예견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두 주간 지금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지금 어디를 막론하고요. 어디를 막론하고 이미 청소년 타락, 청소년 중독, 이미 아이들이 뭡니까 이 마약 중독, 아이들이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스포츠 중독, 컴퓨터 중독, 오락 중독, 이미 세계 어디도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완전 중독 문화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대가 자라나서 결혼을 하니까 컴퓨터 게임하는데 아이가 온다고 아이를 죽여요.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 얘기만이 아니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의 종말론적 현상을 띠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뭐 있는 자는? 여러분 성경에 지혜라고 하는 말에 빨갛게 한번 그를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궁창의 빛같이 이 말에도 빛날 여기도 한번 줄을 한번 쳐보세요. 예, 다치셨으면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요, 누구보다 빛나는 삶, 누구보다 뛰어난 삶, 권세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소유적인 측면에서 남보다 뛰어난 삶, 마치 궁창에 달리는 빛처럼 많은 사람 위에 그런 삶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가는 데마다 소망의 말보다는 절망의 말이 훨씬 많아요. 오늘 성경은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가. 근데 성경에 우리 4절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4절은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내 간수하고 이 글을 봉헌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어떤다고요?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 지식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들어와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난 알파고가 사람인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컴퓨터라며요.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바둑두기를 했는데 컴퓨터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사람이 바둑 가지고 컴퓨터를 읽을 수 없다. 근데 앞으로 그것만 그러겠어요? 그 정도로 사람을 능가할 이 컴퓨터를 만들어 사람하고 보는 거 똑같이 생겨가지고요, 눈도 깜빡하면서 이 바둑도 두고. 그래서 좀 뭔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그게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쳐다보면 사람들이 깜빡 속아 앉지. 그 정도로 사람의 지식은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 이미 사람이 지식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면요, 안 돼요. 어마어마한 지식이. 그러면 그러한 지식이 오늘만 있었냐? 아닙니다. 이미 기원전에요, 피타고라스는요, 그보다 더한 기하학과 천문학을 이미 했어요. 그보다 훨씬 전 피라밋을 쌓는 기하학과 천문학이 이미 발달돼 있었어요. 그보다 더 창세기 10장 11장에서는요 바벨탑을 쌓을 만큼 인간의 지식과 기하학과 천문학은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식이 오늘날만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이미. 그러나 말 쓸 때는 가면 갈수록 지식이 더해요. 지식은 더하지만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지혜는 없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지식은 과거 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도요, 어마어마한 천문학, 어마어마한 기하학.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피타고라스 법칙 공부해봤어요. 그건 이미 오래전에,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3세기 전 사람이. 이런 것들이 이미 과거도 있었습니다. 지식은요, 사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미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식은 과거적인 거예요. 그러나 따로 지혜는 미래지향적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식이 많은 자의 삶이 하늘의 궁창에 달려있는 빛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따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그 삶이 빛날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까요? 말세가 되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우리가 첫째로요, 언약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언약을 우습게 알아요. 지식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지식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말세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 2장 1절에 보니까 말세 때는 뭐가 일어나요? 환란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일어나. 저는 이미 환란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일어난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1세기 때 예수님 바로 승천하신 이후 때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중동 지역에 이슬람 국가마다 전부 다 내란, 테러 사건,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모든 지금 이 창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법들이 계속 바뀌고 소수가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말도 나옵니다만 이 모든 창끝 칼끝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번영함을 자꾸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굳건히 서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궁창에 떠 있는 정말 빛과 같이 아름답게 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세가 되면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여러분 많이 바쁘셨죠? 많이 바쁘셨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빨리 왕래하고 바쁘셨나요? 우리는 이런 현대사의 삶 속에서 바쁘지 않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왕래하고 살아가는지. 말세가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지식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빨리 급하게 왕래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요, 제가 이번에 나는 한국에서 말레이시아까지는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어요. 7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말레이시아 안에서 제가 6,000킬로를 돌고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안에서 6번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차로 말레이시아 제일 북단 큰 도시가 페낭이라는 지역인데 페낭에서 한 3시간 가니까 태국 국경선을 넘었어요. 태국 국경선을 넘어서 태국 남부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또 돌아와가지고 바로 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고 동말레이시아 3시간 반 정도 비행을 들어가가지고 동말레이시아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4시간 5시간 정도 또 그 동말레이시아 제일 서쪽에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또 그 코스로 돌아서 또 쿠치키라는 지역에 동말레이시아, 그 동말레이시아가 어디냐면 보르네오 섬이에요. 보르네오. 여러분 배우셨죠? 보르네오가 뭐가 생각나? 보르네오 나무, 가구. 왜? 나무가 많으니까. 보르네오 섬이. 그래서 거기는 세 나라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있죠, 말레이시아 있죠, 브루나이 있죠. 세 나라가 연결. 그래서 1시간 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또 쿠치키라는 도시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다시 이제 소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돌아와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밤에 들어와서 그러고 새벽에 이제 나왔는데 많은 시간들을 정말 급하게 왕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세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급하게 왕래합니다. 너무 아침에 눈 뜨면 얼마나 손살같이 시간이 지나고 손살같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뭔가를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오늘날 사람들은 바쁘지 않으면요 정신은 좋아버려요.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근데 이미 성경은 말세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 지식이 많아지고 말세의 특징은 사람이 급하게 왕래하는 것.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오고 가면서 일하는지 이러한 시대를 살아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뭐 가만히 뭐 산중에 가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따라합시다. 말세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세를 아는 미래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세 때 11절에 보니까 11절에 같이 가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네, 매일 드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를 폐해요. 여러분 말세 때 성도의 신앙이 식어버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주일날 와서 점 찍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는 그런 달걀 같은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달걀 귀신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달걀 귀신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24시간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받기 원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말세가 되면 신앙이 식음으로 성도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 왜? 너무 급하잖아요. 너무 갈 곳이 많잖아요. 너무 급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예배가 폐해져 버려요.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피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바로 징조예요. 우리는 이미 선진국가를 가면요 역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미 그 증세 가운데 지금 도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미래를 아는 지혜, 과거도 알고 미래를 아는 지혜, 언약 안에 있다면 이것을 알고 사는 성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아닌 거 13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 일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마지막 일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누구를 기다릴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는 뭘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되어지는 일 속에 성도가 정신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혼돈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오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군왕들을 깨뜨리시고 질그릇 깨뜨리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희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끝날에 누리게 될 몫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 보홍, 영생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것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슨 지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자, 우리 골로새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6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세상 지식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자녀들에게 지식을 집어넣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지식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웃기게 되는가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좀 건너뛰었어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고요. 구약의 많은 제도와 구약의 많은 직분과 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영원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지 못하면 말세 때 이 요동치는 세상 지식 때문에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의 공률하심은 하나님의 공률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안에 2장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바로 이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수천 가지의 문제를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신 참된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약속으로, 언약으로 부여잡고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살면서 수만 가지 문제와 환난이 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언약 가운데 굳건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지식도 쌓고 다 쌓는데 그리스도 놓쳐버렸다.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이 세상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경제 문제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보리 한 대에 자식을 파는 이런 시대가 와요. 말세타는 그렇다고 그랬어 성경이.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놀랍지 않았어요? 다니엘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한 500년 전 얘기거든요. 앞으로 토성을 싸가지고 어느 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죽일 거다. 그게 언제입니까?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대로 했어. 그게 그대로 다니엘서에 기록됐잖아요. 다니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한때 두때 두때 반 이런 표현을 지금 은유적 표현으로 이 뭡니까 묵시적 표현을 써놨습니다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그러나 내가 종말론적 그런 뭐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들을 해석들은 제가 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놓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만큼 무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그야말로 창공에 빛나는 빛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의 삶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고 사는 사람. 이거 하나 놓치면 세상은 다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비참하게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통해서 6절 7절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상처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과거 지식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이전에 경험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돈에 뿌리를 내리고 각양각색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아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를 살다 보면 여러분요 감사할 일이 갈수록 없어질 겁니다. 현실을 보고 사람을 찾아보고 환경을 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옆에 성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부가 계시면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세터는 감사할 일이 없어. 근데 오늘 성경은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한 자 찬선 보이나 실패하지 않고요 우겨 쌓임을 당하나 쌓이지 않냐고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네가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사실 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요 작년 1년을 지나면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목회자가.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모든 계획들을 기도 수정하시고 이 빌딩 저는 이런 빌딩 이런 걸 아주 사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가 놓았어요. 솔직하게 제가 감사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진짜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을 들고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께 세울 자들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일할 자들을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제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여기서 작게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것을 보고요 교회와 함께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 비밀을 보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위로해 줄 자가 없어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위로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중심입니다. 왜? 자기중심에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되지 않을 때 사람은 갈등을 하고 상처를 받아. 고아가 왜 불쌍해요? 위로할 자가 없어서 고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일에 그와 같이 산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는 세상 가면 상처받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아 비교하지요, 경쟁하지요.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상처받았다고 계속 말하고 살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뭐냐면 나에게 이루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의 내용은 바로 그 말이에요. 만일에 오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 아픔을 완전히 씻겨버리고요, 놀라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뭘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 우리 상처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복음 속에, 흔들리지 않은 신앙 속에 서 있느냐? 이론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던 내가,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이 된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삶과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사 누구든지 그 십자가 바라보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영세전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방법은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악, 내 행동, 내 처신을 본다 보니 영원히 멸망받아야 돼요. 어쩔 때는 내가 조금 전에 한 말, 행동도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우리는 앞으로도 죄 가운데 살아갈 연약한 인간이요 질그릇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시고,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도덕적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씻음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십자가 찬송 많이 한번 해보죠.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해볼 때 십자가 찬양만 발발 떨고 못한다는 걸 확실하게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가면은 어떤 집사님이, 저는 근데 잘 몰라요 그분을, 우리 동네 다니고 한 4km 밖에 살던 분이 새벽마다 가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네, 너로도.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를 오면 무조건 저 찬송을 불러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언제 초등학생은 제가 뭐 눈물 날 일 뭐 있어요. 뭐 슬플 일이 있습니까? 뭐 내가 뭐 밥만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뭐 시골에서 밥 좀 먹고 살았던 집이었어요. 울 일이 없어. 새벽 기도만 가면 그 찬송을 하면서 우는 분이 있었어요. 왜 저 양반 왜 저럴까? 이해를 못했어요. 어느 날 우리 순천노에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요, 그분이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고향 교회, 그러니까 집사 출신인데 자유당 시절에 깡패에서 깡패, 경기 중고등학교를 나왔던 시골에서 그 정도 나와서 괜찮은 분 아닙니까? 깡패에서 폐결핵이 왔어, 죽게 생겼어, 고향에 내려왔어. 예수 믿고 4km 밖에서 새벽
방마다 겨울이면 엄청 추워요. 와서요 이 마르판 위에 앉아서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더라 가셨네. 이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누르러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네. 이 찬송을 새벽 무대에서 목사님 되셨어요. 광양읍교회에서 목회 잘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깡패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남에게 남을 패고 때리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변화해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난날 과거 상처 아픔 어떻게 씻어냅니까? 안 씻어집니다. 그보다 더 큰 이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놀라운 우리 속에는 심리적 변화, 정서적 변화, 정신적 변화, 영적 변화, 육적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가 내 상처, 과거, 고집, 내 중심에 살았던 내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이 세상 가치가 얼마나 무가치한 걸 알아요. 가치 없게 여겨요. 물거품처럼 여겨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물거품과 같이 잠시 잠깐 있다 끝난다는 걸 알아요.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먹고 마시면 매이지 않아요. 비록 가난하지만 가난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습니다만은요 늘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푼도 집불도 없는데도요 그야말로요 마음이 부유하게 살아. 세계 선교도 해요. 누가 부자입니까? 아니 통장에 수천만 원씩 넣어놓고 앉아가지고요 늘 모자라면 더 큰 집 50평짜리 집 살 계획 안 줬고요 벤츠 탈 계획 안 줬고요 근데 집불로 통장에 돈 하나도 없어. 근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보고 말하는데 누가 부자입니까? 예? 아 진짜로 대답해봐요. 누가 부자요? 집불도 없는 사람이 부자야. 여러분 부를요 쌓아놓은 데 생각하면 안 돼. 저는 어린 시절에 어린 왕자를 많이 읽었어요. 어린 왕자가요 지구라고 하는 별을 내서 7별을 여행을 해요. 어느 데를 가니까요 참 이렇게요 하늘에 별을 세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숫자를 써가지고 어디다 넣냐 창고 속에 딱 금고 속에 넣어놔. 그러면 그 자기가 센 만큼 자기 거야.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막 세서 자기가 넣어놨어. 그래 보니까 얼마나 무가치한 일. 여러분 이 땅이 그 어린 왕자가 주는 메시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돈 세가지고 금고에 넣는 거 딱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나 재미가 없어서 나중에 어린 왕자가 그러잖아요. 물을 먹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물 먹으러 가는 시간 아까운 거 뭐냐 약을 하나 먹고 안 먹으러 가. 앞으로 그런 시대 옵니다. 자기는 걸어가서 우물에서 물을 퍼서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바람이 불면 뭡니까? 이 밀밭이 움직이고 그리고 늘 자기에게 찾아왔던 길들이었던 뭡니까? 여우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친구로 생각하면서요 그 길을 걷는 거 그게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뭔가 쌓아놓고요 가난에 막 하늘의 별을 더 세야 돼. 여러분 쌓아놓는 것은 하늘의 별을 세사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생텍 발음도 잘 안 되네. 지별이요 뭐야 뭔 별이야. 하도 읽은 지가 오래서 예, 그 사람이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가치관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부교육자 할 때는 학생 청년들에게 제가 수련회 갔다면 그 강에 있어 강에 그 펴놓고 왜? 가치관이 전환 안 되면요 그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살아. 맨날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이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요 내가 죄 때문에 늘 눌리고 열등함이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다 끝났다. 그걸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늘 울어도 그 고백이 나와.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는 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는 70억 인구가 있지만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셔서 이 지구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뛰어내려오셔서요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와 벌거벗음과 가난과 궁핍과 모자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셨어요. 나를 낳은 내 부모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나를 젖먹이고 양육했던 내 어머니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나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설교하기 전에 그때 그 무리들, 저는 젊은 날 우리 젊었을 때 그게 이 사순절 칸타타로 나온 곡입니다. 그게 어느 대장장이의 고백. 저는 젊은 날 홀로 산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찬송 부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정말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목수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요 대장간에 가서 못을 사다가요 못을 사갔는데 이 꽝꽝 박는 소리가 들린 것처럼 마치 본 것처럼. 왜요? 내 죄 때문에 다 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왜 그 몸에서 그렇게 시뻘건 피가 쏟아졌습니까? 내 죄악이 피보다 더 붉게, 내가 지은 내 모든 죄와 허물이 피보다 더 붉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나는 사망을 당한 자가 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죄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찬송을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고, 나는 비록 가난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나는 소유한 것과 비록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내 전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비록 대단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하고 선교한 이유가 거기입니다. 출발이, 동기가. 할렐루야. 예, 믿는 자마다 영생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언제? 말세 때. 하나님은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그런데 땅의 티끌처럼 이렇게 자던 자 중에 말세 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영원히 당할 자도 있다는,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부끄러운 지옥,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 살 동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 얼매기 쉬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어 우리는 이 굳건하게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또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보겠어요. 3절 하반절, 많은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저는 이 공자의 글들을 갖고 있는 거 보면요, 공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셨던 분이다. 또 석가모니 역시 옳게 살라고 굉장히 많이 고뇌하고 버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줬어요. 저는 젊은 날 법구경 중에서 아주 내게 감동 같은 글귀가 있었어요. 법구경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마라. 이는 못 만나서 괴롭네. 미워하는 사람을 갖지 마라. 이는 만나서 괴롭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너무 맞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보고 싶은데 못 봐가지고 괴로워. 미워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너무 잘 만나서 괴로워. 아니 이 부처님의 말이 얼마나 옳은지. 아멘이야, 진짜 아멘이야. 그래서 제가 미워하는 사람은 다 안 가져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안 가져집니까? 안 가져질 수가 없어. 노력해도 해도 안 돼. 그건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입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맞죠? 내가 큰 사랑, 하나님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만물이 새로워져 버려요. 똑같은 내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돼버려. 그렇게 미워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 원수 같은 남편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서 나는 힘이 없고 못 산다고 말했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어떻게 하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뭘까요, 여러분? 옳은 대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은 스타.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스타를 좋아합니까? 스타, 뭐 축구 스타, 뭡니까? 요즘은 뭐 그 노래하는 스타, 뭐 드라마 스타, 뭐 이 스타들이 많아. 그 진짜 스타요? 진짜 스타 아니에요? 여러분요, 왕년에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스타들이요, 우울증 와가지고 심각해져 버려. 근데 우리는 인기 떨어질 것도 높아갈 것도 하나도 없어. 항상 평균 유지냐. 할렐루야. 맞아요? 나는 보니까요, 뭐 김구라 이런 사람들요, 공황장애 왔다. 왜 그래요? 그 스타 그거 관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는 그럴 것도 없어. 우리 여러 옆에 성도 잘 사랑해 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가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어떤 사람요?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사람.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자기 같은 사람도 변화됐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정말 멸망의 길. 오늘 시대가 지금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뭐 컴퓨터, 오락 게임 중독, 온갖 중독에 사는 이 시대 어떻게 변화시켜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아멘입니까? 자, 영상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번에 많은 지역을 순회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가기 전 주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순회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내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던 중에 말레이시아 안에 많은 소수민족들의 제자를 찾고 세워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하셨어요. 놀랍게도. 할렐루야. 많은 뭐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다 못하겠고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서말레이시아에서 동말레이시아까지 3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갔던 데는 쿠타키나발루에서 비행기를 내려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5시간 반을 차를 가지고 갔던 동네입니다. 일명 따라합시다. 정글. 영어로는 정글이요. 아주 오지.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정글에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지금 동네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거기 누구냐니까, 이런 보신 분 계시죠? 네. 누구냐니까 빨간 지금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저도 지금 뭐 했잖아요. 이렇게 목걸이. 그게 뭐냐면 저 부족들이 쓰는 목걸이. 그걸 제게 귀한 손님에게 준 거 제가 선물로 받아왔어요. 네. 저 부족 이름이 뭐냐면 numba왕족입니다. numba왕족인데 제일 가예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 옆에 김현조 선교사님이고, 그 가운데가 우리 저번에 왔던 누구죠? 에딘 목사님 고향 교회입니다. 근데 저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말레이시아 오지 중에 그런 오지요. 그래서 어느 시점을 딱 지나면 거기서부터는 저 numba왕 구역이요. 다른 족속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산속 깊이 들어가는데 저 교회가 아주 산 중에 있습니다. 산 중에. 근데요, 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저 영어로는 헤드헌터, 사람의 목을 잘라서 잡아먹는 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뭐예요? 식인종이에요. 우리말로는 식인종, 영어로는 헤드헌터.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자기들 말하는 헤드헌터. 근데 그 얘기를 토요일 날 밤에 에디 목사님이, 에디 목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도시에서 크게 목회를 해요. 에디 목사는 원래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장로로 계시다가 8년 전에 목사가 됐어요. 지금 올해 나이가 48이에요. 40세에 목사가 됐어요. 호주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자기도 변호사고 자기 누나도 변호사고 에드윈 목사 큰 형님은 지금 말레이시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20년 현재 국회의원 하고 있고 또 사촌 형님이 20년을 하고 물려줬어요. 2018년도에 국회의원 이제 선거가 있는 중이에요. 지금 지방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원래는 무슨 족속이라고요? 식인종이에요. 저 산속의 식인종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돼서 집권 여당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행사하고 법률가가 되어지고 모든 13남매 저 에드윈 목사 형제가. 근데 전부 다 변호사, 박사, 국회의원 그래. 13남매가 전부 다. 저는 우리 교회 왔을 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내가 저 교회를 한번 가서 말레이시아 안에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교회 가서 한번 설교했어요. 근데 자기 뭐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잘 몰랐어요. 이번에 밤에 이렇게 같이 지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난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저 말레이시아가 영국에 식민지를 할 때요. 저 족속이 얼마나 자기 표현입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다른 족속이 접근을 못했대. 왜? 오면 목 잘라 먹어버리니까. 그냥 뭐 오면 목 잘라 구워 먹어버려요. 이 그런 족속이라. 그러니까 접근을 못했대요. 어느 날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십만이 죽었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옳거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마라. 다 죽게. 근데 호주나 말레이시아나 다 영국 영령이었잖아요. 63년도에 보니까 이제 해방을 했어요. 독립을 했어요. 호주에 있는 젊은 청년 3명이 영국 정부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3년 동안 입국 허가를 요청을 했는데 3년 동안 안 해줬어요. 그래 3년 만에 이 젊은 청년들이 요청을 하니까 3년 만에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3년 만에 가서 저 산중에 저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 다 안 잡아먹히고 살았어. 수십만이 다 죽고 얼마가 남았냐? 5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전염병도 안 돌고 잡아먹히지도 않고 살아났어.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진 한번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똑같은 사진 돌려주세요. 저게 지금 금방 그 사진이 에드윈 목사 원래 성장했던 동네인데 앞에가 큰 강 있는데 싹 떠내려고 다시 지어놨어요. 기념관처럼. 돌려주세요. 이게 지금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저 장로님들이 산중에 지금도 계시는데 완전히 오지입니다. 지금요. 계시는데 전부 다 유학파들 학사 석사 출신들입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돌려주세요. 예, 이분들이 여전도 이분들 가운데 분이 사모님이고요. 제일 이쪽 분이 에드윈 목사 큰형님의 딸. 에드윈 목사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저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여지까지 그렇게 정말 집다운 집을 미국에서 내가 한번 보고요.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한번 보고 내가 2번째 봤어. 아마 지금 다 한번 돌려보세요. 이건 뭐냐니까 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전부 다 저기서 나는 것들입니다. 물고기도 그 강에서 어마어마하게 나고요. 과일 전부 다 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수용을 600명 정도를 이렇게 수용을 해서 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산중에 있는 교회인데. 전 장로님들이 있어요. 돌려주세요. 이게 좀 다기죠. 손님 대접을 얼마나 극치지 않은지. 그리고 저희에게 20만 원을 제가 설교했는데 2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저게 지금 교회 모습이죠. 지금 아직 아니에요. 좀 돌려줘. 더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찬양을 하는 모습. 끝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돌려주세요. 끝나고 항상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돌려주세요. 제가 설교하고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현지어로 말레이어로 통역을 하고 있어요. 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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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려요. 지금 학생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 1시간 10시 예배인데 가니까 이미 여전도회가 얼마나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돌려주세요. 돌리세요. 이 가운데에 여자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에드윈 목사 손녀가 돼요. 아까 그 큰 조카의 딸하고 아들인데 이 아이가 딱 가니까 주일날 예배 인도를 전철하더라고요. 얼마나 파워풀하게 기도 인도를 찬양하는지 충격을 받았어요. 영어로 해요. 그 산중에서. 그리고 시내 가까운 데 사는데 그 정글 교회, 고향 조상들이 지킨 교회를 예배당을 가요. 자,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계속 돌려요. 이게 지금 아까 그
에디 목사 조카 집입니다. 그 의원이 이번에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수상하고 계속 월요일부터 미팅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시간을 못 내가지고 이제 그 딸한테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분은 그러니까 사이가 되죠. 의원 장로님 사이가 되고 돌려주세요. 이게 그 집이에요. 지금 식탁 위에 돌려주세요. 이게 지금 그 집에서 뷔페를 차려놓은 음식, 아주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을 뷔페를 쫙 차려놨어요. 돌려주세요. 돌려보세요. 에드윈 목사님 형님 집이나 이렇게 이랬는데 그걸 지금 제가 다 안 했어요. 근데요, 저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현재 룸바 왕족이 한 5만 정도가 되는데 99.9%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거의가 다 유학파들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줄까? 다른 부족이 와서요, 이들의 종교를 따라하고 언어를 따라한대요. 지금 왜?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주에 이 사라왁주라 그러는데요, 이 사라왁주는 전체 이 눈바 왕족들이요 다 찾아오고 있고요, 이미 내각에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거의가 이 족 속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 보니까 말레이시아의 제사장직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식인종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부 다 공부를 했는데 에디 목사 하는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 산중에서 전부 다 영국, 호주 유학을 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식인종들이. 우리가 말레이시아 그러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요? 말레이시아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초등학교 교과서 고무나무 생각 안 납니까? 고무나무 채취하는 거. 그게 말레이시아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여러분요, 복음이 들어가면 지혜롭게 바뀝니다. 이 에디움 목사 할아버지가 어느 날 땅을 그때만 땅값도 없었겠죠. 어마어마하게 땅을 사놨어. 에디움 목사 아버지가 거기다 전부 다 두리안을 심었어. 그 옆에 부르나이라고 하는 동네는 바로 40분 건너 우리가 가봤는데 기름은 나는데 두리안이 안 나요. 이 산중까지 그 정글까지 길이 너무 잘 났어서 어떻게 길이 잘 났을까? 나는 이제 고생할 생각으로 갔는데 길이 너무 예배당까지 잘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가다 보니까 골짝골짝마다 교회가, 이 족속들의 교회가요, 고급 승용차가 한 100대 몇백 대씩 다 파킹들이 돼 있는 거예요. 난 충격을 받았다니, 그 정글 속에. 그래서 이제 에디 목사 고향교회를 들어가니까 장로님들 분들이, 저는 시골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젠틀해요. 그 정글 속에 있는 분들이. 아니 사람 잡아먹은 사람들 겁나잖아요, 오래 생각할 때. 근데 전부 다 유학파의 최소가 학사, 석사들이에요, 저분들이. 근데 고향 교회에 돌아와서 전부 다 정글에 와서 교회를 지키고 있어. 그리고 그 종을 앉혀왔는데 큰 이렇게 나무를요 가운데 파가지고요 목탁처럼 만들고 그걸 쳐. 그러면 새벽에 정글 속에 있는 다 나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어. 놀랍게도 전부 다 유학을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혜롭게 만들어버려요. 따라합시다. 복음이 들어가며 지혜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롭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무나무에서 돈을 벌 때 이분들은요, 이 두리안을 심는 나가서는요 완전히 그는 모험이고 투자입니다. 그런데 두리안을 심었는데 부르나이 왕이 전부 다 거기서 갖다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게 두리안 로드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두리안을 딸 때가 되면 1년에 2번을 따는데 이 돈을요 그 푸대로 긁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헌금이 넘쳐나. 그 교회가 모든 자녀들을 전부 다 세계로 유학을 보내. 그래 놓으니까 그 무지한 동남아에서 이 족속이 전부 다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의료, 법률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숫자는 적지만요 80개 소수민족으로 이 말레이시아가 형성되는데 이 족속이 다 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요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가서 아주 얼마나 가슴 깊게 내가 깨닫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산속에 사는 이분들이 신앙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요 웬만한 거리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 산속에서 고향 교회를 다 지켜요. 그리고 이 나이 잡순 분들은요 이 고향 교회를 지키면서요 이 새벽마다 이 나무종을 쳐가지고 그 나무종을 치면 나는 멀리 간다는 모르겠는데 몇 킬로가 간다네요. 목탁처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탁 같더만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그 산중에서 유학을 할 수 없는 그들이 전부 다 세계 유학을 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에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고민할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일하는 거 안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떠나버렸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 아무리 노력해도요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요,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겠으니, 저는 그 호주의 새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스타가 됐을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 단 한 명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와서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이 부족이 이렇게까지 놀랍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인종이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인생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가 되게 만들어버린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4월 달부터 이제 거기에 미션 센터를 건립을 하겠다고 에드윈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와서 수많은 목사들을 좀 깨워주세요. 목사들을 깨워야 돼. 한 명 누구 잡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번 주부터 말레이시아 전역에 이제 청년들 집회, 이 부활절 앞두고 그 집회를 나간다면서, 그러면 교회는 장로님들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 자주 와서 이제 그것을 같이 손을 잡고, 한국교회 손을 잡고 그것을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사실 말레이시아가 선교하기에 굉장히 이간질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한 지역입니다. 선교사들이 같은 한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이번엔 제가 다 선교사님들 모시고 순회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열고 오랜 앙금들이 벗어졌습니다. 다 고백을 하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드윈 목사님 뭐라냐, 교회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와서 브루나이가 40분 거리, 인도네시아가 1시간 거리, 세 나라를 복음화 할 수 있는, 거기에 지금 미션 센터를 치는데 600명까지 자기들이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소년들 데리고 와서 같이 교류하면서 하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서 아주 김치 담글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달라. 네. 김치 담그러 선교하기를 원하신 분들 손 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국 김치 하죠. 그래서 제가요, 어제 지금 김치 보냈어요. 에드윈 목사 뭐 마지막 날 밤에 그 이제 의원 형님이 못 나오시니까 다른 장로님이, 동생 장로님 나오셨어요. 형님, 그 의원 장로님이 너무 목사님 때문에 꼭 자기가 모시려고 그러는데 못했다고, 지금 수상하고 지금 집권 여당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나왔다고, 동생 장로님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치 얘기가 나왔는데 막 이분들이 너무너무 김치 얘기를 좋아해. 그래서 김치 5kg 보냈습니다. 지금 오늘 동북교회 장로님 가족이 들어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금 샘 학당하잖아요. 왜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성아나 뭐 이완이 저 아이들이 커가지고 제 목회에 도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일이 저 아이들이 커가지고 제가 목회하는데 힘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할까요? 저들을 옳은 길로 세워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다른 영혼 온 구역이 힘을 합했어요. 단 한 명이라도 멸망 가운데 자를 옳은 길로 돌아와 서게 만드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옳은 길로 바로 서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저 산속에서 그들이 그걸 알고요, 유학을, 복음이 있는 나라로 유학을 보내고 했는데요, 그 후대가 세상을 정복해버린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막당 해놓고요, 나 와서 곧바로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 왔어요. 사실 여러분요, 6,000km를 돌고 왔다. 오늘 강단 못 써요. 많은 사람 같으면. 어제는 제가 아침부터 어디 가서 양평 갔다 왔어요. 벽돌 공장에.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런 성경 암송을 하는데 또 텐트를요, 하늘천 따지 돼가지고 하는데, 이건 특허품이더라고요. 특허품 제가 보니까. 그리고 권사님들이 점심 해주고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커서 우리가 무슨, 저 아이들이 잘 돼가지고 무슨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겠어요? 우리 세대는 저들 열매 안 먹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회의 삶은 저희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 8층을 빨리 다 사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게 소원을 갖는다면 그냥 돈 벌어서 이 말 하지 말고요, 진짜 무릎을 꿇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레이시아 정글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 아이들이 성장해 초등학교 가면 또 삐약깁니다. 어떻게 되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와서 보니까 성전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여셨고요, 이제는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만든 이 성전에 차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온 길에 서서 세상에 나가 영향력을 주면서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런 우리 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우리 교회가 지금 중국, 말레이시아, 동남아, 또 태국,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설교 선교해요? 돈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돈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쓸 것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구역장님들 함께 모여 기도하고요, 함께 모여서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들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정글 안에서 나는 기도하는 모습 보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 주일 전에 와서, 주일날 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밤이면 모여서, 또 새벽이면 모여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주일 낮에, 아니 주일이 아니고 평일 낮에 여기서 지금 정오 예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저 밑에 뭡니까, 나이트클럽 무너져야 됩니다. 다 이 지역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깊은 정글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들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왕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